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큰 일들이 없는 것 같은 이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에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주님께서 그 타락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 믿음의 역사들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과 계획속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어제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정과 예정이 어떠한 말이냐라고 얘기하면 작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온 그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에 관하여 예정은 인간과 또 도덕적인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덕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자리도 있지만 또한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그 지혜를 지키지 않은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서 까지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리신 그 상황에 대한 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작전의 특성을 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서 자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의 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작정은 영원하다. 처음부터 얘기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시간의 시작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작정의 수립이 비록 그것이 역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에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내부의 일로 따라서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 안에 남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그분의 목적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작정은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계획이 바뀝니다. 인간은 마음먹은 것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기자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난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조물이 순종하면 하나님을 이루시고 불순종하면 이루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어떠한 행위에서도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하실 일을 결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실현될 정황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다 결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곧 인간의 선행 그리고 악행, 우발적인 사건,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 인간의 생명의 존속, 인간의 거짓까지 포함하여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정에 대하여 또 마지막 특징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작정은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작정은 장래에 제약된 행위를 절대 확실하게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행위를 발생케 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는 죄악을 방해하지 않기를 작정하셨지만 그럴지라도 그 결과를 규제하고 통제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반발 의심마저 붙습니다. 그래서 발언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정 교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자유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작정 교리가 인간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동기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교파가 나눠지고 또 신앙의 고백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반대는 이겁니다. 작정 교리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말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기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가 은혜도 없는 이 작정 교리를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들이 한 꼭지마다 성경 구절이 한 5개, 6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신학교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자리에 대하여서 가장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제 그 완전하게 좀 이해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어떤 논리적인 구조들을 사실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인류의 타락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곧 전택설과 후택설의 이야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눌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이 새벽에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좀 더 그렇고요. 또 그것보다 우리 신앙의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이 선택하고 육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먼저는 구원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주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직무와 특별한 봉사를 위해 선택하신 능력, 그리고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후사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유형의 선택이 우리가 여기서 예정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은 인류의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정의하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 가운데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냐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선택의 교리는 곧 일부는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함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세우셨다면 나머지 일부는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목적을 세우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의 역사를 어떤 사람을 간과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벌하기로 하신 작정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 네. 사실 이 9장 말씀 자체가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절 말씀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말씀 또 있고, 또 15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자,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바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악한 왕이 꼭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작전 가운데 들어간 일이다 라고 오늘 로마서의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여기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정교류는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고민하면서 또 풀어야 되는 숙제가 목회자에게 있기는 한데요. 잘 안 가르칩니다. 그냥 본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만 하지 교회에서 제가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 선배님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은 저희 교단 이제 장로교 쪽에 몇 분 목사님들이 있기는 한데 별로 하진 않는데 그래서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그래도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 영원한 작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창조와 또 성경에 이야기하는 창조를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건덕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스치듯 지나가듯 오늘 이 자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붙드셨구나. 우리 가정을 붙드셨구나. 우리의 삶을 붙드셨구나.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능력대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땅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저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히브리 곧 불황자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과 같은 그 불황자와 같은 별것 없는 사람을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고 그 계획의 일련의 선상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택서를 갖던 후택서를 갖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예정하신 놀라운 섭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평생 하나님과 사귀어 가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신앙의 고백으로서 함께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단들은 이제 열심히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끔 막 각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봐봐 성경 말씀 몰랐던 거를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하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인터넷 보면 좋은 영상 자료, 신앙적인 자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근본을 잘 따지고 가보면은 진짜 신앙적인 거라기보다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어떤 전도목적으로 한 내용을 또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하는 것들도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나 이단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은 내가 다 이해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바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대화입니다.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내게 오늘 하루를 세우신 계획, 하나님 여호와 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 정교사님 제가 오후에는 올라갔을 때 신고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발걸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 목사가 상성대 교회를 선택해서 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깊은 마음속에서 열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만나서 장가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채워졌겠습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내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제 낙태법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 자녀를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낳고 기르고 그 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물론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속에서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유의지가 손상받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또 그러면서 간섭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왔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내 요건과 환경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작은 것들에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너 그래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까면이야, 그럴 만한 행동을 앞으로 할 거야, 이런 걸 가지고서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교만들이 참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그리고 하지만 그럼 덮어놓고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의 질문을 가지며 오늘 현실 속에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는 주님께 마음껏 물어볼 수 있고 마음껏 이해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이 밝혀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서 평생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대로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 영원한 작정이 우리
인간의 자리 가운데 이 인류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고 구원의 거룩한 씨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소돔같이 고물과 같이 멸망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신실하신 계획 앞에 우리가 겸허히 주의 뜻을 따르며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한 걸음 뚜벅뚜벅 걷습니다. 비록 나는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과 권능,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이 오늘도 분명하게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